요한계시록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은 들림받는 종과 보호받을 백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네, 제가 봉독합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자, 여기 해를 입은 여자가 나왔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여자는 교회를 말씀한 겁니다. 그걸 해를 입은 여자와 반대되는 여자가 있는데 붉은빛 짐승을 탄 여자입니다. 이렇게 비교해 놓으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는 누구? 해를 입은 여자. 여기는 붉은빛 짐승을 탄 여자. 계시록 17장 1절로 3절. 자, 여기서 해를 입은 여자는 말세에 신령한 영적 교회를 말씀한 거예요. 여기는 큰 음녀 교회를 말한 거예요. 자, 큰 음녀 교회와 신령한 영적 교회. 자, 큰 음녀 교회는 오늘 17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는 심판받을 교회입니다. 자, 어떻게 교회가 심판을 받을 수 있냐? 그렇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이 큰 음녀는 다원주의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용공주의 교회이기 때문에 심판받습니다. 혼합주의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또 자유주의 교회입니다. 다원주의가 뭡니까? 예수 말고 다른 곳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게 다원주의입니다. 용공주의는 공산주의와 손을 잡고 공산주의를 인정하는 게 용공주의입니다. 혼합주의는 뭡니까? 오직 기독교만 말하지 않고 모든 종교가 하나 되기를 원하는 게 혼합주의입니다. 자유주의는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주의. 그래서 말세에는 이렇게 두 부류의 여자가 나옵니다. 자, 큰 음녀 교회와 신령한 영적 교회. 그래서 이 두 부류의 교회가 나올 것을 지금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이 두 부류는 이미 언제부터 나왔느냐? 마태복음 3장 12절에는 알곡과 쭉정이로 이렇게 보였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에는 반석 위에 세운 집, 모래 위에 세운 집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40절로 44절에는
데려가는 남자와 버려두는 남자, 데려가는 여자와 버려두는 여자,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은 기름 등불 있는 여자, 기름 등불 없는 여자. 또 마태복음 25장 32절로 34절은 양과 염소로 구분해 놓았어. 양과 염소.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서는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거룩한 자와 더러운 자, 이렇게 쭉 이 두 부류로 이미 마태복음 3장부터 쭉 두 부류로 갈라놓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는 쭉정이가 아닌, 알고 이렇게 말하는 분은 오늘 아시는 분이고, 쭉정이가 아닌, 알고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아닌 반석 위에 세운 집, 버림받은 남자 여자가 아닌 데려감을 당한 남자 여자, 기름등불 없는 미련한 다섯 처녀가 아닌 기름등불 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 염소가 아닌 양, 불의한 자가 아닌 의로운 자, 더러운 자가 아닌 거룩한 자. 이래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해를 입은 여자와 붉은 빛 짐승을 탄 여자,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어디에 속해야 돼요? 해를 입은 여자, 신령한 영적 교회. 아멘. 자, 그렇다면 이 음녀 교회는 교회인데 잘못 믿은 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그럼 이 음녀가 심판을 받는다. 어디 가서 받느냐? 계시록 19장 2절에 가서 심판을 받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19장 2절. 자, 다 같이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자, 음녀를 심판하신다죠? 자, 그럼 이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우리가 말해야 되느냐? 잘못 믿은 교회입니다. 믿기는 믿었는데 잘못 믿은 교회. 이런 교회가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교회일수록 지금 성경은 뭐라고 하죠? 큰 자가 붙었어요. 큰 음녀교회다. 음녀교회는 심판받는다고 하는데 큰 자가 여기 붙었어요. 큰 음녀교회. 여기는 큰 자가 없어요. 여러분, 큰 것만이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얼마나 말씀대로 잘 믿느냐. 그래서 오늘 계시록 12장 말씀을 여러분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이 여자 얘기를 좀 했어요. 자, 그럼 이제 12장 신령한 영적 교회는 세 가지를 갖추어야 신령한 영적 교회라고 합니다. 자, 그럼 그 세 가지는 뭐냐? 그 첫째는 햇빛 같은 될 일의 말씀을 무장한 교회입니다. 말세에 신령한 영적 교회가 되려면 햇빛 같은 될 일의 말씀을 무장한 교회라 해야 돼. 그래서 여기 뭐라고 했냐면 해를 입은 교회. 그 해라는 말이 뭐예요? 햇빛 같은 말씀. 그냥 말씀이 아니고 무슨 말씀? 될 일의 말씀. 그래서 이 말세의 신령한 영적 교회가 되려면 그냥 말씀이 아니라 될 일의 말씀을 무장한 교회라 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은 두 가지예요. 된 일의 말씀과 될 일의 말씀. 자, 성경 66권은 딱 이렇게 두 가지로 돼 있어. 아멘. 된 일의 말씀. 자, 그럼 된 일의 말씀은 뭐냐? 초림의 주에 대한 말씀이 된 일의 말씀이고,
그럼 될 일의 말씀은 당연히 재림해 주겠죠. 그러면 된 일의 말씀은 뭐냐?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가감 없이 기록해 놓은 말씀을 뭐라고 한다고? 된 일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아멘. 자, 된 일의 말씀이 뭐라고요?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가감 없이 기록해 놓은 말씀을 된 일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될 일의 말씀은 미래에 있게 될 사실을 가감 없이 기록해 놓은 말씀을 뭐라고 한다고? 될 일의 말씀이라고 한다. 자, 그럼 여러분은 과거가 궁금하세요? 미래가 궁금하세요? 미래가 궁금하시죠? 저는 어려서부터 미래가 궁금. 제일 제가 미래가 궁금했던 게 뭐냐면 나는 미래에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건가 이게 궁금했어. 자,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런 데 관심이 있으니까 결국 이 될 일의 말씀을 전하는 종이 됐어요. 될 일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절, 요한계시록 1장 19절, 요한계시록 4장 1절, 요한계시록 22장 6절. 이렇게 계시록에서만도 1장 1절에 반드시 속히 될 일, 1장 19절 장차 될 일, 4장 1절 마땅히 될 일, 22장 6절 결코 속히 될 일.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된 일의 말씀이 아니라 될 일의 말씀이다. 그래서 햇빛 같은 될 일의 말씀을 계시록 1장 1절 같이 무장한 교회가 신령한 영적 교회라고 말한다. 자, 그래서 이것이 쫙 정리돼야 돼. 된 일의 말씀은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가감 없이 기록해 놓은 말씀이 된 일의 말씀이. 될 일의 말씀은 미래에 있게 될 사실을 가감 없이 기록해 놓은 말씀이 될 일의 말씀이다. 그 다음에 내가 과거를 알고 싶으면 된 일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하고, 미래를 알고 싶으면 될 일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마땅한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자신이 과거로 돌아갈 건지 미래로 나아갈 건지. 과거로 돌아간다면 된 일의 말씀이 필요하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간다면 될 일의 말씀이 필요하죠. 그럼 여러분은 과거로 가실래요? 미래로 가실래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가만히 있어도 미래로 밀려가요.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과거로는요, 단 1초 전으로도 못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떠밀려서라도 미래로 가게 돼 있어요. 이왕 미래로 갈 바에는 미래에 될 일의 말씀을 알고 가라는 거예요. 알고 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자, 그래서 오늘 신령한 영적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별빛 같은 종이 있어야 한다.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말이면 별빛 같은 종. 자, 성경에서 별빛 같은 종을 다니엘서 12장 3절,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주의 종을, 이 마지막 때 쓰임 받는 종을 별빛 같은, 그래서 이 여자가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말은 이 신령한 영적 교회는 햇빛 같은 될 일의 말씀을 전하는 별빛 같은 종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저절로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오늘 오전 오후 저가 강단에 서 있으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 같이, 그래서 이 마지막에는
어떤 말씀을 전하는 종이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될 일의 말씀을 전하는 종을 뭐라고 해요? 별빛 같은 종이다. 그래서 계시록 1장 20절에는 주의 오른손에 붙들린 7 별 같은 종이라고 했어요. 아멘. 자, 그럼 오늘 여러분은 별빛 같은 종이 되셔서 무슨 말씀을? 햇빛 같은 될 일의 말씀을 전하는 종이 됩시다. 자, 그 다음에 그 발 아래 달이 있다고 한 것은 해가 말씀이고 종이 별이라면 달은 당연히 성도가 되야겠죠. 그래서 달빛 같은 성도가 있어야 한다. 자, 여러분, 별과 달은요, 별과 달은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는 에너지가 없어요. 그래서 햇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게 달이고 별입니다. 그러면 주의 종과 성도, 교회는 햇빛 같은 말씀을 받음으로 신령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그래서 별빛 같은 종이 누구냐? 신령한 종. 신령한 종이 될 일의 말씀을 전하면 별빛, 달빛 같은 신령한 성도가 나오게 돼 있어요. 주의 종이 신령하면 성도도 신령한 거예요. 그 다음에 햇빛같이 될 일의 말씀은 신령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해를 입은 말세의 교회는 신령한 종이 있어야 하고 신령한 말씀이 있어야 하고 신령한 성도가 있어야 한다. 자, 이 세 가지가 갖추어진 교회를 해를 입은 여자라고 하고 신령한 영적 교회라고 합니다. 아멘. 자, 그다음 계시록 12장 2절을 한번 보겠어요. 이 여자는 이 교회를 말한 거예요. 아멘. 자, 이 여자가 뭐라고 했어요?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자, 이 해를 입은 여자 교회는 세 가지를 갖추어 놓으면 이 교회가 무엇하게 되냐면 부르짖게 된다. 무엇하게 돼요? 부르짖게 돼요. 자, 부르짖는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사야 26장 16절로 17절에 산기가 임박한 여인이 구로하는 것 같은 간절한 기도가 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이 말세의 신령한 영적 교회는 이 세 가지를 갖추고 뭘 해요? 간절한 기도. 아멘. 간절한 기도. 간절한 기도. 산기가 임박한 여인이 아이를 해산할 때 구로하는 것 같이 그렇게 간절한 기도가 있는 교회라야 된다. 자, 그런데 우리 시대에 지금 교회가 그렇게 기도를 하는 교회가 흔해요? 흔하지 않아요? 흔하지 않죠. 지금 기도를 점점 못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못하는 이유는 뭐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그런가 하면 그럼 이 교회는 기도가 잘 되는 교회예요? 안 되는 교회예요? 잘 되는 교회죠. 부르짖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사야 19장 19절로 20절에도 너희가 압박과 고난이 있더라도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압박과 고난이 물러가도록 표적과 증거를 네게 준다. 아멘.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자, 이것이 간절한 기도예요. 자, 그걸 야고보는 야고보서 5장 16절로 18절에 엘리야 같은 심정으로 기도해라. 아멘. 엘리야 같은 심정. 그래서 엘리야도 너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간절히 기도한 줄, 거기 그렇게 나옵니다. 간절히 기도한 줄. 간절히 기도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부르짖음. 간절히 기도한 줄.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그가 또 간절히 기도한 줄. 땅이 비를 내리고 열매를 내었느니라. 아멘. 자, 사도 요한은 뭐라고 하느냐? 요한계시록 5장 8절 금 대접에다가 기도의 개인의 기도 분량을 채워라. 기도 분량이 채워지도록 기도해라. 아멘. 계시록 8장 3절로 5절에는 금 향로에다가 모든 성도의 기도가 분량이 채워지도록 부르짖으라. 아멘. 여러분, 이제 정말 기도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 기도가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 기도하는데 남자아이를 낳는 거예요. 남자아이. 계시록 하시는 분들이요, 이 남자아이, 계시록 12장에서 나오는 남자아이를 자꾸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이 남자아이가 예수면 이 여자는 그럼 당연히 마리아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 여자 얘기는 안 해요. 왜? 이 여자를 마리아라고 하기에는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뭐예요? 성경을 그렇게 보니까 그래요. 자, 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현장에 나가면 이 남자아이를 예수라고 우기는 사람 나온다니까. 방송에 나와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남자아이가 예수가 아니라는 증명을 오늘 제가 똑 떨어지게 해줄게요. 자, 남자아이를 낳죠? 그런데 용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계시록 12장 5절에 남자아이를 하나님 앞으로 올려갑니다. 자, 계시록 12장 5절 찾아봐요. 이게 지금 굉장한 얘기예요. 모두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방송에 나와서 계시록 하시는 목사님이 예수라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참 답답해서. 자, 다 찾아봐요. 이거 오늘 굉장히, 이 얘기 하나만 들어도 오늘 여러분은 굉장히 중요한 12장 5절 읽어보세요. 나오죠? 그럼 12장 1절, 2절, 3절, 4절, 5절에 오면서 이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아이가 남자아이인데 하나님 앞으로 올려가. 들림 받는다는 거예요. 요 얘기는 어디 얘기냐면 계시록 11장 12절 얘기예요. 근데 이 남자아이를 예수라고 뻑뻑 우기는 것을 아니라고 딱 증명하는 게 뭐냐? 이는 뭐라고 했어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자, 이게 예수가 아니라는 증명이에요. 자, 저는 이 계시록을 읽으면서요, 놀라운 게 주님은 우리 시대 먼 훗날 이 남자아이를 예수라고 할 걸 내다보고 여기다 안전장치를 해놨어요. 예수 아니라는 얘기. 예? 그럼 여기 뭐예요? 철장 얘기 나오죠? 그럼 여기 뭐예요? 장차 철장으로. 여기 어디냐? 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에 여기 하늘 군대예요. 하늘의 군대 될 종이 남자아이인 거예요. 자, 다 같이 찾아요. 여기 보면 철장 권세 얘기가 여기 나와요. 자, 계시록 19장 찾으세요. 이건 다 읽어봐야 돼. 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 자, 소리 내서 읽으세요.
자, 거기 철장으로 친히 다스린다는 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죠? 그러니까 계시록 12장 5절의 남자아이에 대한 답은 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의 하늘의 군대예요. 하늘의 군대는 누구와 누구가 하늘의 군대냐면 순교자와 인맞은 종이에요. 자, 그러면 순교자는 아니죠. 남자아이가 여기 지금 태어나는 거니까. 그럼 누구예요? 여기서 말하는 남자아이는 인맞은 종인 거예요. 그럼 왜 예수가 아니냐? 예수님 얘기는 여기 나오는 거야. 계시록 19장 11절로 13절에. 자, 한번 보세요. 자, 여기가 심판주 예수 얘기예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이 남자아이가 예수이면 19장 11절로 13절에 철장이라는 얘기가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여기 읽어보세요. 철장이라는 얘기가 나오나 안 나오나? 여기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 건 기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읽어봐요. 11절로 13절. 자, 하나님의 말씀이라稱하니 이분이 누구요? 예수죠. 백마 타신 예수. 자, 거기에 철장이라는 얘기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 남자아이를 훗날 예수라고 할 사람 나올 걸 알고 주님은 여기다가 이는 남자아이, 이는 장차 미래에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에 보니 철장 얘기 나오잖아요. 이게 하늘의 군대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여기란 말이에요. 이해하신 분 하면 보세요. 그래서 따라하세요. 비진리는 따라하세요. 비진리는 절대로 진리를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이 계시록을 볼 때 넓게 보아야 왜 여기서 남자아이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했을까? 그 답이 여기 나온다. 남자아이가 예수라고 우기는 사람 저 만나면 한 방에 딱 말 못하는 거예요. 예수 아니에요. 누구예요? 인맞은 종입니다. 자, 그럼 이 인맞은 종 남자아이는 어디서 나와? 신령한 영적 교회에서 나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남자아이를 낳기 위해서는 무슨 기도가? 산기가 임박한 여인이 구로하는 것 같은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된다. 그럼 해를 입은 교회 같은 사명을 감당할 종들에게는 뭘 주셔? 기도할 수 있는 능력,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제가 오늘 내일 오전 오후에 거쳐 4시간씩 강의를 합니다. 지난주에도 한 주간 내내 강의를 하고 왔어요. 이번 주간도 월, 화 이틀 동안 하루 4시간씩 기도원에서 강의를 했어요. 그런데도 건강하고 펄펄 날죠. 지금 비실비실하는 것 같아요. 건강한 것 같아요. 저는 아픈 데가 없어요. 아픈 데가 없어요. 아픈 데가 없어. 머리속부터 발끝까지. 이게 은혜잖아요. 아픈 데가 없어. 그럼 보세요. 이렇게 서 있는데 이렇게 가만히 서 있으면 이게 얼마나 이게 몸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왔다 갔다 하고 쓰고 말하고 생각하고 움직이고 이게 얼마나 이 활동력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도 이게 굉장한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뭘 주는 거예요? 건강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뭔가를 하면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그럼 들어보세요.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해야 되는데 머리를 안 열어주면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만약에 제가 자, 한번 보세요. 이렇게 원고를 쏘들고 눈깔 이렇게 하면, 자, 여러분이 볼 때도 지금 쳐다만 봐도 답답하지. 이게 멀리 갈수록 이게 찌부러들어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이게 안 돼요. 근데 이런 거 안 들고 그냥 몇 시간이든지 이러면 아멘 나도 안 하고 또 나도 안 하고 하나님 나도 저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돼요. 자, 보세요. 엘리사가 어느 날 밭을 갈고 있었어. 엘리사가 농부예요. 밭 갈고 있어요. 쟁기 몰고 이라 도로 이라 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상한 사람이 오더니 두루마기를 벗어 밭가는 엘리사에게 샥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저기 옷이 확 날라오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게 반사작용이에요. 뭐가 날라오면 피하든지 받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야. 돌멩이가 날라왔으면 어떻게 했겠어? 그래요? 피해요? 돌멩이가 날라왔으면 피하는데 두루마기가 날라오니까 턱 받은 거야. 그랬더니 엘리야가 나를 따라오라. 그래서 엘리사가 그 자리에서 농기구를 깨부셔갖고 불살라서 없애버리고 손은 잡아갖고 동네 사람 다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하고 엘리야를 따라 나섰어. 그럼 그때 농부가 뭐 아는 게 있어요? 그런데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에게 샥 오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도 세미나에 계속 오면 이제 저한테 온 영감, 이 환난 시대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오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다 한번 오니까, 어쩌다 한번 왔다가 또 안 오니까 떠났다가 왔다가 갔다가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지. 받을 때 확 뿌리를 뽑아서 받아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 남자 아이는 누가 아니고 예수님이 아니고 누구다? 인맞은 종이다. 아멘. 자, 보세요. 그래서 이 해를 입은 여자가 부르짖는 가운데 남자 아이를 해산하더라. 자, 3절로 4절 보겠습니다. 자, 12장 3절로 또 다른 이적이 나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더라. 자, 큰 붉은 용이 여기, 자, 요한계시록에서 큰 붉은 용이라는 단어가 최초로 등장하는 거예요. 12장 3절 이전에는 이런 단어가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본 적 없죠? 용이 등장하는 거예요. 크고 붉은 용. 그럼 이 용의 정체를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서 뭐라고 하느냐? 옛 뱀이라고 합니다. 자, 다 같이 계시록 12장 9절을 읽어주세요. 9절 읽어요. 자, 용이 누구대요? 옛 뱀이라는 거예요. 옛 뱀 얘기는 어디 나오냐면 이게 누구냐면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하와를 깨워서 선악과 먹게 했던 그 뱀 얘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마귀 얘기한 건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에 누구를?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마귀. 그 다음에 사단은 욥기서 1장 6절로 12절, 욥기서 2장 1절로 6절에 욥의 가정을 풍지박산 나게 했던 그 사탄 얘기예요. 아멘. 자, 이것이
얘 뱀이고 마귀고 사단인데 이게 지금 계시록 12장 3절에 와서 누가 됐다는 거예요? 누가 됐어? 큰 붉은 용이 됐어요. 용이. 여러분 이게 비밀이에요. 자, 그러니까 계시록을 12장을 모르는 사람은 마귀가 용된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용된 걸 모르는 종은 마귀가 우습게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우리가 상대방의 정체를 알면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왜 북한하고 이게 잘 안 되는지 알아요? 북한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 전혀 예상을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당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도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으면 거기서 지키면 도둑 맞아 안 맞아? 안 맞지. 북한이 저 연락사무소 저렇게 날릴 줄 알았으면 거기 돈 들여서 리모델링 해 안 해? 안 하지. 안 하지. 그거 만들 때 미국이 그렇게 반대를 해도 만들었는데 지금 미국이 뭐라고 해서 그거 봐라 임마 내가 그때 하지 말라고 그러지. 그 말 해요 안 해요? 그거 봐라 340억을 날렸어. 340억. 자, 우리도 용이 뭐라고 해? 내가 용된 거 모르지? 내가 용된 거 모르지? 이러면 곤란한 거야. 용 이렇게 하면 깜짝 놀라는 거야. 어우, 나를 안 해? 겁나죠? 용이 겁나는 사람이 있어요. 용이 제일 겁나는 사람이 저하고 여러분이에요. 용이 제일 겁나는 게 저예요. 네? 그래서 사람들을 뱀같이 못된 사람들을 뽐뿌질 해갖고 야 문목사 그 이단이라고 그래 이단이라고 그래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계룡산 분파라고 그래 분파라고. 계룡산 갔다 온 적도 없는데. 자, 그런데 그렇게 안 좋은 말을 하면 제가 고소를 하면 한 두 사람만 고소하면 안 덤벼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내가 고소를 안 하거든. 전화 한 통도 안 하고 가만 놔두거든. 그러니까 가마떼기인 줄 알고 막 계속 박는 거예요. 오늘도 와서 그러는 거예요. 언론에서 목사님 가만히 있지 마시고 목사님도 고소해서 뭔가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목사님 함부로 안 해요. 너 안 해요. 왜? 왜? 교인들이 낸 헌금을 왜 거기다 써? 여러분 대접하는 데 쓰고 이 복음 전하는 데 써야지. 네. 그리고 한 번 법으로 시작을 하면 대법까지 가야 돼. 그러면 그게 1년 걸릴지 몇 년 걸릴지도 몰라. 변호사 사도 그런 짓을 뭐하러 해요? 하거나 말거나. 저봐. 여러분도 고소하면 좋겠어요? 오늘도 심심하면 와서 고소하라고 그래. 오늘도 와서 언론계에 있는 국장이 와서 목사님 고소하세요. 안 한다. 안 하니까 걔네들이 만만히 보고 덤비는 거예요. 한 번쯤 뭔가 보여줘야 되는데. 내가 이단이 아니면 되지 뭐하러 그런 소리예요. 에? 여러분 거짓은요 진실을 못 이겨요. 소문은 소문일 뿐이야. 소문은 소문. 여러분은 저 이단으로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안 하니까 여러분 여기 오시는 거야. 왜? 여러분이 똑똑한 사람이야. 와서 다 들어봤잖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성경으로 다 확인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가 뭐 하면 야 내가 거기 다 들어봤어야? 그래도 지장은 좀 있어. 그런데 저는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그런 말 듣고 이상하게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여기 와봤자야. 그런 사람 여기 와 앉아도 처음부터 이러고 이래갖고 점심 먹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용의 정체를 오늘 아세요. 자, 이 큰 붉은 용이 딱 등장을 했어요. 이게 최초 얘기예요. 이 말씀 앞에는 용 얘기 있다 없다?
없어. 성경 어디도 없어. 그래서 12장 3절에 용이 최초로 등장한다. 요놈이 요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이 다 듣고 있어요, 없어요? 지금 용도 바빠요. 이제 바쁜 얘기 여기 나와요. 용이 지금 전쟁하랴, 참소하랴, 여기 와서 세미나 말씀 들으랴. 야도 지금 바빠. 그러니 뭐 오늘 또 그래서 오늘 이 붉은 용, 요놈이 여기 둔갑을 했지만 일단은 요놈을 치기놓고 하면 길을 죽여놓고 봐야 돼. 계시록 20장 1절로 3절에 이 용은요 둔갑을 하고 난리를 쳐도 무저갱에다가 1000년을 가둬 놓습니다. 여러분 이 용, 이 마귀가 제일 겁내는 게 이거예요. 어디? 무저갱에 몇 년 가두니까 1000년을 가둬요. 다 같이 큰 소리로 붉은 용을 무저갱에다 1000년을 가둔다. 그런 거 가르쳐 드렸죠. 집에서도 마귀 역사가 강하다고 생각이 들면 이 성경 구절을 크게 낭독을 해요. 왜? 귀먹은 마귀 있을지 모르니까. 이거 제가 그냥 꼬매는 날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귀먹고 벙어리 된 귀신아.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귀먹은 귀신도 있다니까요. 나는 성경에 없는 얘기는 안 해. 그러니까 큰 소리를 해. 귀먹은 귀신까지 다 들으라고. 무저갱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마귀가 누가복음 8장 30절로 31절에 예수님한테 자기를 무저갱에 들어가라고 하시지 말기를 간구하더라. 간구하더라. 아멘. 그래서 용은 뭘 겁낸다? 무저갱을 겁. 마귀는요 무저갱을 겁내요. 왜?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1000년을 갖다 가둬놓을 거예요. 그것도 결박해가지고 가둬놓을 거니까. 아멘. 나는 이 소리만 하면 막 힘이 나. 없던 힘이 막 나와. 아멘.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붉은 용 마귀를 결박하여 무저갱에다 1000년을 가둔다. 이렇게 보세요. 막 힘이 나지. 힘이 나는 사람은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말만 하면 막 힘이 빠지고 죽을 것 같으면 마귀 편이야. 자, 그래서 붉은 용 마귀 정체가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좋은 거면 정체를 알아야 돼. 정체를 알아야 돼. 정체를 알아요. 자, 그런데 이 큰 붉은 용만 등장한 게 아니라 7 머리가 또 7 달린 괴물에다가 뿔이 10 달린 것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는 괴물이 많아요. 자, 7 머리 얘기가 계시록 13장 1절, 계시록 17장 9절로 11절 이렇게 7 머리 얘기가 쭉 나옵니다. 자, 그럼 7 머리는 뭐냐? 몸통 하나에 머리가 7 달린 괴물이냐? 아니에요. 7 머리는 뭐냐? 묻는다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오는 대표적인 7 나라를 7 머리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자, 따라해 보세요. 7 머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오는 대표적인 7 나라다. 아셨어요? 자, 이렇게 공부 안 한 사람한테 강의 안 들은 사람 7 머리가 뭐예요? 그러면 7 머리가 7 머리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7 머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오는 대표적인 7 나라입니다.
그 7나라를 순서대로 말해보면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소련, 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들어보세요. 계시록 17장 9절로 11절을 보니까 요 비밀을 공개하고 있어요. 자, 다 같이 계시록 17장 9절로 11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성경을 찾으세요. 계시록 17장 9절로 11절. 자,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조금 들어보세요. 여기 등장한 7나라가 현재도 존재하나요? 안 하나요? 존재하지 않죠? 애굽 존재해요? 안 해요? 이제는 이집트라는 나라로 존재하고 있죠. 그러니까 실제 애굽은 무너졌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뭐라고 하냐? 자, 다섯은 망했고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자,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주후 95년경에 기록할 때 어느 나라는 존재하고 있고 로마 하나는 있고 소련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는데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아멘. 자, 그런데 지금 우리 시점에서는 로마도 소련도 다 망했어요. 그랬죠? 그런데 여기 지금 본문에 뭐라고 하느냐? 자, 다섯은 망했고 하나는 있고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는데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그래 놓고 뭐라고 했어요? 그 뒤에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다. 자, 잘 들어보세요. 지금 7머리 설명하느라고 여기 잠깐 온 거예요. 자, 그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소련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련이 등장했다가 74년 만에 소련이 붕괴됐어요. 그러면서 새로 등장한 나라가 러시아예요. 그 러시아가 앞으로 몇째 왕이 된다는 거예요. 8째 왕. 자, 이 러시아가 8째 왕이 되는 건 누가 되느냐면 뭘 말하는 계시록 13장 수정 통치 시대의 지배자가 되는 거예요. 몇째 왕이? 8째 왕이 수정 통치 시대의 지배자가 되는 거예요. 지배자. 아멘. 그럼 앞으로 그럼 지금 무슨 시대가 왔어요? 러시아 시대죠. 러시아 시대죠. 자, 그러면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소련은 1917년에 시작하여 1991년에 막을 내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1991년에 러시아가 시작해서 오늘 2020년까지 왔어요. 자, 그러면 러시아가 지금 몇 년째 달려오고 있나요? 29년째죠. 자, 그럼 우리는 어느 시대에 지금 살고 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애굽 시대에 사는 거 아니죠? 로마 시대에 살고 있는 거 아니죠? 소련 시대에 살고 있는 거 아니죠? 자, 여기 오신 분들은 태반에 어렸을 때 소련을 다 들어보셨죠? 예? 자, 근데 우리는 이제 소련이라는 나라는 없고 러시아라는 나라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 8째 왕은 7 중에 속한 자다. 그러니까 8째 왕의 전신은 소련이다. 이렇게 보았을 때 8째 왕은
어느 나라라고 볼 수 있어? 러시아. 여러분, 앞으로 러시아가 세계 패권을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시록 12장에 7머리 설명하느라고 요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지금 다급한 시대에 살고 있죠. 여기 뭐라고 했나 보세요. 11절에 여덟째 왕이니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수정통치 시대의 지배자는 되는데 어디로 들어가? 멸망한다는 거예요. 여덟째 왕으로 3년 반 동안 세계의 패권을 쥐지만 이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루어지는 나라가 어디냐?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1000년 동안 이루어진, 짐승의 나라는 3년 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1000년. 그럼 어디에 소망을 둬야 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것에 여러분이 연연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우리는 무슨 시대에 살고 있어? 여덟째 왕이 등장한 시대에 살고 있어. 여덟째 왕이 등장한 지가 벌써 29년이 왔단 말이야. 자, 열뿔, 7머리는 열뿔이 따라다녀요. 성경이 항상. 자, 열뿔 얘기가 다니엘서 7장 8절에도 나오고, 지금 계시록 12장 3절로 4절에도 나오고, 계시록 13장 1절에도 나오고, 계시록 17장 12절로 13절에도 나옵니다. 아멘. 자, 이 열뿔은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느냐? 열뿔은 열 왕이니 그랬어요. 열뿔은 뭐라고요? 열 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왕이 있으면 나라가 있어야죠. 그런데 여기 뭐라고 했냐면 열뿔은 열 왕인데 여기 뭐라고?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다. 이래서. 그러면 계시록을 하시는 분들이 열뿔을요 전부 다 이유 국가라고 하는, 전에는 이시 공동체라고 했는데 이제는 이유 국가라고. 자, 이유 국가가 몇 개 국가인지 아세요? 28개국에서 영국이 탈퇴해서 지금 현재 27개국. 그러면 열뿔이니까 열나라죠. 그러면 그걸 주장하는 사람은 다 탈퇴하고 열나라만 남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탈퇴하지 않아요. 그리고 열뿔은 EU 국가가 될 수 없어요. 그게 만약 여기 뭐예요? 열왕은, 열뿔은 열왕인데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17장 9절로 11절에 몇째 왕 나올 때까지, 여덟째 왕 나올 때까지. 자, 그럼 지금 러시아는 등장했지만 러시아가 여덟째 왕이 됐나요? 못 됐나요? 아직 못 됐죠? 여덟째 왕이 되는 건 수정통치 시대의 지배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덟째 왕을 러시아가 세계의 패권을 가지고 계시록 13장 수정통치 시대가 되면 이 러시아가 여덟째 왕으로 세계의 패권을 딱 잡죠? 잡으면 지구를 10등분합니다. 지구를 10조각이 낸단 말이에요. 케이크 자르듯이. 알아들으셨어요? 지구를 10등분해서 열뿔에게 맡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몇 나라가 등장해요? 10나라가 등장하죠? 열뿔이 지배하는 나라, 지구를 10등분했으니. 그러면 여덟째 왕이 이 열뿔 10나라를 지배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열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으나 짐승으로 더불어 일시 동안 권세를 얻으리라. 그 말씀을 이루는 거죠. 그럼 앞으로 러시아가
세계의 패권을 쥐는데, 자, 러시아가 세계의 패권을 쥐기 위해서 일어나는 전쟁이 있어요. 계시록 9장 13절로 19절에 이게 유프라데 전쟁이에요. 자, 이 유프라데 전쟁에서 여덟째 왕 러시아가 세계의 패권을 쥐고 세계를 수정 통치 시대로 몰고 가는 거예요. 자, 이건 불행한 일이지만 성경이 지금 그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 열불이 세계를 10등분하는 걸 나라를 10개로 만들어서 여덟째 왕의 지배를 받는 열불 열나라가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이게 수정 통치 시대예요. 그래서 열불은 EU 국가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자, EU 국가들은요 역사와 전통이 있는 나라들이에요. 에? 신생 국가는 없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영국, 독일, 프랑스, 아일랜드, 체코, 헝가리, 오스트리아, 이태리 이렇게 내려 프랑스 이런 나라들 전부 역사와 전통이 있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열불은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인 답이에요. 그리고 숫자도 안 맞고. 자, 그러므로 자, 지금 우리는 러시아가 여덟째 왕으로 지금 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아멘. 아멘. 이제 머지않아 이 모든 성경의 예언들이 아주 회립바람같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정말 기도할 때요, 자다가 깰 때요, 정신 차릴 때요, 선지서의 예언이 요한계시록같이 이루어지는 종말의 비밀을 바로 분별해야 될 때가 이때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오전에 말한 환난시대 주시는 성령의 역사, 그리고 해를 입은 여자를 통해서 남자아이가 나오도록 무엇하는 시대? 부르짖고 기도하는 시대입니다. 아멘.